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겔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증거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증거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젖혔으니 내 손이 그들을 져서 내 백성의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니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부족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배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은퇴하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글 한 편을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원양어선을 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외국어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은퇴를 하시 작년에 은퇴를 하셨네요. 70 지금 만 70 한 2살 좀 되셨겠죠. 근데 이렇게 72살인데도 굉장히 사고의 폭이 유연하고 넓어서 제가 평소에 글로서 이렇게 제가 글 쓰면 그분한테 하나 보내드리면 그분이 읽고 또 하나 또 답이 오고 이런 식으로 글친구, 이걸 문우라 그러죠. 글친구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고 굉장히 사고가 유연합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10수년 전에 자기가 영적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한 달 이상 글을 안 썼다는 이런 내용의 글을 이번에 보내왔어요. 내용이 뭔가? 10수년 전에 SBS에서 그 마술사를 초빙해가지고 한 3m쯤 떨어진 데서 막 하니까 유리가 깨지고 하는 거 이런 마술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리겔러 같은 사람 있죠. 이러니까 숟가락이 딱 보니까 숟가락이 구부러져 가는 거 있죠. 이 마술을 이제 보고 이 목사님이 이 사탄의 악령의 역사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게 이제 이 속임수였죠. SBS에서 방송국의 모든 카메라를 동원해 가지고
1년 뒤에 이제 그게 방송되고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 멀리서도 사람이 기합을 열고 장풍을 약 하니까 깨지더라. 유도 깨지고 이게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이 숟가락 뭉디가 샥 꼬부러지더라. 그게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1년 뒤에 다시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SBS에서 모든 카메라를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요즘 카메라가 오죽 발달이 됐습니까? 정밀 촬영을 했어요. 보니까 그게 염력이나 이런 어떤 그게 아니고 순 속임수였다는 거죠. 이분이 지금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글을 처음 10수년 전에 썼을 때는 굉장히 이게 악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맞다 사고 그냥 신앙계 그 글을 썼는데 호응이 굉장했죠. 누구도 이의다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은퇴를 했는데 굳이 고백 안 해도 돼. 근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설프게 이렇게 이런 그 글을 썼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글 하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 글을 받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목회자들이 신앙을 빙자해 너무 쉽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애국자 노릇을 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나 계시를 받아서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설픈 선지자나 애국자 노릇을 하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을 받은 것으로 믿음의 길이 아니지 싶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물론 편지 내용은 좀 깁니다. 긴데 제가 그중 일부만 이렇게 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흘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님 글도 있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예언이 뭔지, 가짜 믿음이 뭐고 가짜 예언이 뭔지 이거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본문을 택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합니다. 반면에 진짜 예언자는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합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오늘 13장 6절 말씀, 에스겔서 1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보고, 그죠? 사람으로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건 그 뒤에 뭐라고 해서 13절 6절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 사람이 너희들한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나비입니다. 나비. 우리가 이야기한 나비야 할 때 나비와 똑같아요. 이 말은요, 우리는 예언자라니까 자꾸 미래의 일을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만 압니다.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대신해서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예.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들이나 신이 내려가서 점칠 때 동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검은색 옷을 입으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무당 점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하는 거죠. 이걸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복음 아니면 너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난 3일날요, 11월 3일날 75살 된 미국의 유명한 어빈 백스터 주니어 목사가 죽었습니다. 75살에. 사망 원인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로 종말론에 관계된 이런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혼전 성관계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고, 이 정도 심판은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요, 본인도 코로나로 죽었고 지금 그 마누라도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코로나 걸리가 지금 투병 중입니다. 또 이 사람이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난 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에 이번에 7천 몇백만 사람이 바이든 지지했는데 그 사람들 다 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에 이 사람이 이런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계시는 진짜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처럼요,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 하면 좀 곤란하지만, 이처럼 좀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자기식 예언을 합니다. 예. 이런 사람 예를 들자면 한정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동남아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 해일이 났죠.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큰 대형교회, 제가 이름 안 밝히게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진 해일 난 쪽은 전부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 죽었다.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이거는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니죠. 이게 전부 하나님 시키지 않고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이죠. 시키면.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을 유혹한 사탄이 이제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안 죽는다 하는 그 말은 사탄이 지어낸 말입니다. 예. 이게 거짓 영이시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을 하고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숨기거나 안 그러면 흐리거나 끄스머시 그냥 빼버리는 거죠. 진짜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앵긋가대로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빼버리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령이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대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를 본 걸 글로 옮겨놓은 건데 그게 다 옮겼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본 것 말로 해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글로 다 쓸 수 있습니까? 요한은 지금 삼천천에 끌려가 계시를 봤습니다. 그거 우리가 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부 정확하게 이렇게 다는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과장하거나 오도하는 예가 없는지 이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친구들이 부산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하고 해운대로 몰려왔더라고요. 중학교 같은 반 친구들이 7명이 몰려왔길래 저 신시가지 횟집에 이제 가서 가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유모, 제가 이름을 안 봐. 누구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자리에서 그 친구 이야기 하지 말자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야기 대상이 된 친구는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입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이고 고등학교는 제가
화성고등학교 한해 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그 친구가 선배가 되겠죠. 이 친구가 어찌어찌해서 목사가 됐어요. 10수년 전에 자기 친구가 목사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전해 들었는데, 근데 이 친구 행실이요, 목회자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헌금 강요하고요,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날도 그 친구,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누구 아냐? 그 친구 요즘 뭐 맨날 친구들 찾아다니면 술 얻어먹고 다니더라 하더니 저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신앙 들먹이고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내 꿈에 너 뭐가 보았는데, 꿈에 보기는 뭘 봐요? 개뿔 보지. 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작은 일을 부풀려서도 안 돼요. 목회자들이 흔히 그런 조그만한 일을 그냥 크게 침소봉대해서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교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씁니다. 그리고 밑에 각줄 따라놔요. 어디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다, 어디서 이 글을 가져왔다는 걸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기적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교회 성장을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자꾸 이런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감정에 지우치지 말고 솔직하고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기고 알면 아는 거 아닙니까? 왜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 하려고 그래요? 왜 작은 걸 자꾸 과장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아니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지나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뇌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그냥 탁 주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 몫입니까? 말씀 듣는 사람 청중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까지만 목회자는 말해야 되고 설교자는 말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가면 곤란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덧먹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본문에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13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말이 아니라고 그러죠. 누구 말입니까 그러면? 이건 인간의 말이고 자기 말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보는 묵시는요, 이 사람들이 하는 계시는 헛하는 것입니다. 13장 9절 말씀 에스겔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어떤 경우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 너무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교회가 한참 부흥하니까 천녀 부활 사건 조작해냈죠.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관 있는데 이 전도관 박태선 장로요, 처음 여의도 한강 그 백사장에서 텐트 치고 집회할 때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뭐 사람들 금반지 팔고 그냥 뭐 온갖 폐물 다 내놓고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부천의 그 신앙촌, 그 다음에 덕소의 신앙촌, 근데 다 팔아먹고 이제 남은 거 뭡니까? 기장의 신앙촌 지금 저거 남은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다 저렇게 치부한 겁니다. 자식들 다 호해오시고. 이게 기적을 조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냥 합리화시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피지가 지상낙원이라고 교회들 데리고 간 사람이 있죠. 제가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그 자매 둘이가 거기 빠졌다는 그랬습니까? 피지 데리고 가가지고요. 재산 다 헌납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재산을 다 교단에 바치고요. 피지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서 뭐 시킨 줄 압니까? 그냥 무노동 임금, 무임금 노동, 돈도 안 주고 노동시키는 게 강제노동이죠. 그리고 이제는 피지에서 탈출을 해도요, 한국에 가도 재산을 다 헌납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립할 기반이 없는 겁니다. 이 단체에서 귀신을 내쫓고 영혼을 맑게 한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을 했죠. 성도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뺨을 때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뭐 세상에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줄 이렇게 이 신앙으로 합리화하는 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회는요, 기성교회에서 교인들 빼가는 걸 거짓말을 해서라도 빼가고 자기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걸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모략이라고 그래요. 언제 거짓말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언제 거짓말해서 남의 교회 빼가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이혼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혼하는 방법도 가르쳐요. 살살 남편 약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 패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이에요. 이혼하는 방법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교단이나 자기 교회에 방해되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면 전부 뭐라 그럽니까? 마귀라 그래요. 참. 신앙을 빙자해서요, 비상식적인 일을 합리화하는 일이 이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분을 먹인 교회가 얼마 전에 보도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제가 그 교회 이름은 알지만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인분을 먹였어요, 사람한테. 또 리더십, 그 지도자 뭐 훈련이라 그러면서요, 매마적 훈련 코스예요. 남자 교인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대요. 이래가지고 팀원 3명이요. 그게 한 사람이 한 조가 3명이 모여요. 돌아가면서 사람을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놨고요. 예. 벨트를 가지고 13대씩, 한 사람이 13대씩 되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말이 39대씩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인분 먹고 두드리 패고, 그죠? 이걸 갖다가 이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입니까?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라 그래요. 이런. 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신앙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종말에 날짜와 장소를 지정했던 교회들도 뭐 예수님 이후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1998년 10월 28일 날 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고 다미 선교에서 그때 난리를 쳤죠. 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자꾸 종말을 지정하고 예언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 빠져요. 피지로 사람들 데리고 간 교회도 역시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종말에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밥 먹는 기라 그러면서 식량 생산한다면서 강제노동 시킨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절대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잘못했다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왜?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심해지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 받는 핍박을 천국을 약속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참 희한하게 의식구조가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과천 은혜를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혹시 사과를 하더라도 신천지 이만희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진짜 미안한 거 아니에요. 눈속임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대고 신앙을 내세우며 성경을 인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면제부함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언제 면제부함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론 뭐 교황이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은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교황청으로 다 흘러 들어갔거든요. 믿음을 빙자해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마태복음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 말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조작하기도 하고 세뇌를 통해서 자기의 말을 또 납득시키기도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빠진 사람들 보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들하고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모두 진짜 예언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고 왜곡해서 거짓 믿음을 퍼뜨리는 후메네로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성경 보면 디도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메네와 빌레도.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하더라도 저는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물론 우리 교단 사람입니다만 저는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 계신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 교단이 상처를 받고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문제가 되겠죠. 본인은 얼렁뚱땅 또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판별력,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분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서 본문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볼 때는 분명히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13장 10절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 평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근데 가짜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이 이런 그 마음을 잘 알고 기적과 능력을 막 보입니다.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26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믿지 말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눈과 마음을 홀리는 기적을 행하고 말을 행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더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이 서면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스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를 망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땅에 끌려갈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19장 말씀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하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 아닙니까? 안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 바스불이라는 작자가요, 이 제사장 집에 일하는 친구, 바스불이라는 작자가 예레미야를 잡아다 때렸어요. 예레미야 20장에. 그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하룻밤 가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나라가 망한다 그러냐? 이거 국가보안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민심을 혼란시키냐? 꼭 임진왜란 때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의 임진왜란 나라 탐지하라고 정사와 부사를 보내가 탐지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정사는 외란이 있을 것이라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부사는 안 쳐들어온다. 왜? 당이 달랐거든.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둘이서 막 싸움이 붙었어요. 나중에 나오면서 당시 왜 그랬어? 뭐 나라 뻔한데. 그러니까 부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동요하면 어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동요하는 것보다 더한 임진왜란이 일어나 7년 동안 조선을 숙박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바스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잡아가지고 그냥 때리고 옥에 가두면 다른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리라고, 헛소문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조심하라 뭐 경고를 했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다음날 딱 풀려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스울과 그 집안, 그리고 그 바스울과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바스울이 한 전쟁이 없다 평안하다는 그 말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레미야 20장 4절부터 6절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보다도 그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더 신경을 씁니다. 진리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기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 이게 유행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전부 텔레비전으로 만들고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에 제일 유행하는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먹방하고 노래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할 게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먹방하고 계속 노래만, 그냥 노는 프로그램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어떤 정보를 대할 때 그 정보가 진실하냐 또 뭐 사실이냐 이거 안 따집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부터 먼저 따져요. 마음에 들면 가짜라도 그냥 계속 그냥 확신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진짜라도 버립니다. 가짜뉴스로 확산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사회심리학에서는 반음 효과라고 그럽니다. 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다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과 다른 건 전부 사기고 거짓말로 이렇게 몰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뭘로 변질이 됐느냐? 교회 성장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교회 성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요,
현대교회 교회 성령학은 교회 모든 것을 경영학적인 눈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장식할 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식으로 이렇게 바꿔요. 교회 예배에서부터 설교 그리고 마케팅 기법 전부 활용이 됩니다. 제가 예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린 예배 드럼 놓고 두드리고 그죠? 예배 음숙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쑥밭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 개신교는요 거의 사교 집단으로 변질됐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앞에 거룩한을 빼고요 그냥 교제 집단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들과 드럼하고 이거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두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설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설교라는 게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설교 아닙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설교입니까? 복 받아라가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이게 복 받아라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없다, 전쟁이 없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지낸 말이거든요. 현대교회 설교는요,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재미가 첫 번째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요, 교인들의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화 찾아다니더라고. 그냥 아주 막 예화적 불진하게 팔리고요. 목회자들이 좀 깊이 있는 이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사회과학 서적도 읽어야 되고, 철학책도 읽어야 되고, 문학책도 읽어야 되고요. 정말 코로나 이거요, 한국 목회자들한테 저는 아주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지금 신방도 별로 안 가지 않습니까? 신방 못 가거든요, 서울에 지금. 그죠? 그리고 목회자들 교회 거의 머무르 뭐합니까, 지금?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좀 책도 좀 읽고, 뭐,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사우나 맨날 가면서 사우나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맨날 목회자들 만나가 묻고 놀고 하던 사람들이요. 공부하는 게 습관이 아닌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시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요즘 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제발 공부 좀 그만하라 그래요. 왜? 목회자는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받은 소명 아닙니까? 공부 제대로 해서 교인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설교하고 이게 저는 목회자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 설교자가 교인들의 재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슬슬 복음의 정신이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정신이 빠져나가 버려요. 정용섭이라는 설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는 약간 느리거나 진부하게 보이더라도 성서의 심층적 지평으로 들어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를 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를 쓸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신앙을 빙자해서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성전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제일 마지막 목적이 뭔가? 기성전돈입니다. 피지로 교회들을 집단 이주시킨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재산 다 헌납받았어요. 헌납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피지에 뭐 정부 관료들한테 뇌물 먹이고 땅 그거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가족들, 그 은혜를 교회 목사 가족들 다 그냥 입만 폭해. 월급 안 줍니다. 왜? 무임 봉사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그 뭐 평화의 궁전 세운다고 돈 걷었죠. 그리고 북한강에다 배를 띄워야 되는데, 집 짓고 나면 배를 띄워야 되는데 각 지파별로 그 12지파가 있거든요. 전국에 12지. 각 지파별로 지파장한테 배값 내라 그랬습니다. 배값 걷어갔습니다. 배를 띄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만희가 외국에 이렇게 강연을 간다. 그러면 내가 먼 길을 가는데
예. 노자 돈 내라. 집화장들이 또 돈 그대로 또 내는. 이게 이단이나 사이비교주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을 빙자해서요.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들이요. 믿음이 있으면 헌금하지 마라 그래도 헌금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그 헌금이래, 교회 내는 헌금 돈은요, 정말 세상에 피땀 흘려 버는 돈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요, 목회자들이 너무 이 가난에 익숙하지를 못해요. 가난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교회나 목회자의 삶이. 근데 가난에 익숙하지 못하고 너무 펑펑 쓰는 일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펑펑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선교 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은 1년에 한 달 동안은 태국에 가서 지내는데 코로나 때문에 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마 차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이게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그냥 2개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마라 안 그랬습니까? 그죠? 어디 가든지 그 성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대접하면 대접받고 안 그러면 그냥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곳곳을 돌아다녀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바울은요, 자기 손으로 텐트 깃고 버리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요,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제 친구는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그냥 따뜻한 잠자리에도 옷 챙겨 입고 그냥 그렇게 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 아무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거죠. 왜 그랬나?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더 이상 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믿음은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참 믿음은 참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좀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삶에서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삶이 건전해야 설교도 건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의 영은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 자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요, 삶을 보면 벨놈이 되겠죠. 이게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 편지를 드린 것처럼요, 목회자들이 자꾸 신앙을 빙자해서 어설픈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또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내가 복음으로서 그냥 한때 그랬죠. 뭐 팝송의 모든 게 그 뭐 666 사탄의 음악이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랬죠, 그죠? 예. 또 뭐 신문자리 동생 그 다보탑에도 그냥 그 뭐 불상이 있다 그러고 뭐 쌩 난리를 치고 그냥 한국 교인들 보면 좀 그래요, 이게. 자꾸 영적인 해석을 한답시고 내가 복음을 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뭐 이번에 어떤 목사는 애국자 노릇, 섣부른 애국자 노릇 한답시고 대정부 투쟁을 하고요.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좀 편하게 좀 가만히 좀 편하게 사시도록 목사들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좀 행동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자기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섣부른 치유자 노릇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섣부르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야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라이놀트 니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아울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말씀이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이것만 여러분 보거나 듣지 마시고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 침묵할 시간까지 하겠습니다.